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줄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는 회개와 참회의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기만한 것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하지 못함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 자신의 뜻에 편중된 신앙생활을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는 모든 예배자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을 얻은 저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교우들이 사업장과 일터에서 각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 내려오는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유년부와 초등부를 섬기고 있는 박삼멜 전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년부 및 초등부의 부장 선생님, 서무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부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유년부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희경교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실 많은 선생님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바쁜 시기이지만 하나님 사랑으로 또 어린 후배와 믿음의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생님들과 또 서무 선생님들이 지원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부장 선생님들께서는 부서의 전체적인 부분을 담당함에 있어서 함께 일할 동력자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무 선생님들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 선생님들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들을 담아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 예배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생각한 것보다 이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가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좀 아쉬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부딪히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 지금 원격 예배를 갑자기 드리게 돼가지고 뭐 유튜브가 끊기거나 좀 예배가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걸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코로나가 어서 빨리 물러가고 장비 및 시스템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여기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의 한 학생이 통화를 응해 주었고 유초등부 전체에 적용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치부실 앞에 원래 옛날에 되게 맨 처음에 교회 좀 어렸을 때는 제가 그 앞에 잔디 많이 자라있고 골대랑 공도 있어가지고 애들이랑 맨날 공 차고 놀았는데 지금 없어져가지고 막 뛰어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앞에 다시 잔디 좀 심고 그 골대랑 공이랑 막 미끄럼틀이랑 새로 갖다 놔줬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든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확보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선생님들의 의견과 아이들의 의견을 보았는데요. 끝으로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방치되거나 외면받지 않기를 바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꼭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오늘은 유년부와 초등부를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년도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많이 또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중증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은 이전에 있던 변이가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전염성이 강하고 어떤 것이 그 주된 그 유행이 되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감기 증상에 불과한 오미크론 변이가 이렇게 어떤 그 중심을 이루게 되면은 코로나가 결국에는 이제 감기 증상과 같은 그런 것으로 약화되고 그렇게 이제 잔존하는 그런 그 전염병이 될 거라고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때 우리 교우들은 그 어느 시즌보다도 더 개인의 위생과 또한 건강 관리에 정말 전념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이 방역이라든가 이런 조치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릴레이 기도에 뜨거운 기도의 불로 코로나도 소멸시켜버리는 우리 휘경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의 업데이트를 위해서 기도자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항존직들은 모두가 다 그 기도 릴레이 기도의 이름에 올라가야 되므로 항존직들은 필수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 시에 본당에서 항존직 은퇴식 및 명예권사 임명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생생성경 공부 시즌2 이번 주에도 소요리 문답과 또 말씀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추정 그리고 선교원금 2차 작정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면서 하셔도 좋고 지금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모범 및 건속교사 시상식이 3부 예배 시에 교육부 주관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 대신방과 문설적 축복기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마리아 총회가 있고 안수 집사의 모임이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탁상 달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최재용 집사님, 법무법인 성현 대표 변호사로 있죠. 이렇게 탁상 달력을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시면서 그것을 몇 개를 가져가셔서 나누어 주어도 좋습니다. 방마다 두어도 좋고 많이 가져왔으니까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은 그 가져갈 수 있게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인들 변동사항을 주소라든가 그리고 전화번호라든가 그리고 또 그 오래된 사진들 교체 이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 바뀐 변동사항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나바다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 예수를 만나 변화된 인생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문학가인 한스 카로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인생의 대부분은 만남의 시간이고 인간은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존재입니다. 좋은 만남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나쁜 만남은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때문에 자식 있는 부모는 애들이 갖는 만남에 대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행여 내 자식이 나쁜 만남을 가지게 되면은 억지로 개입해서라도 그 만남을 방해하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난 내 자식이 잘못되는 것 도저히 절대 못 본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부모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잘못된 만남을 좌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는 분입니다. 거짓된 우상, 못된 이단과의 만남은 나쁜 인간관계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파괴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대개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보다는 보이는 존재의 마음이 더 끌리는 경향이 있죠. 보이는 육체를 사랑하고 보이는 우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보이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의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까르 하면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인카네이션은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니발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육체의 향연, 육체의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까르네 스테이션 해가지고 그 고깃집 체인점들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육체 속으로 들어오는 성육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애아들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히시고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 가능하게 만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의 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중요하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혀서 성육신 시켜서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두 가지의 만남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죠. 하늘 왕자였던 예수님에게는 이 성육신이 되는 것, 인간의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괴롭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이는 생명을 걸 만큼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내릴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얼굴 생김새, 크기, 능력, 재력, 배경에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걸 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해볼까요?
그 옆에 악보가 있을 텐데 옛날에 우리가 그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죠.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해보죠. 축복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두 줄은 서로 하시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들 안 하시고 왜 이쪽을 하세요? 자, 이 두 줄만 서로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이 복된 사실을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가나 혼인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잔치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죠. 이것은 전 세계의 공통현상이에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의 어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차량이 움직이질 않아요. 쭉 줄을 이어가지고 뭔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30분이 넘고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상하게 클락션 울리는 차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행렬이 저쪽에서 끝도 없이 지나가면서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 동네 결혼식이었던 거죠. 이쪽 집으로부터 이쪽 집까지 가는데 신랑 신부 집을 이제 오가는데 그 긴 행렬,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마을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혼식인 걸 알고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냥 기다려준 겁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집이라도 혼인 잔치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손님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 손님들을 내가 지금 재산이 많건 적건에 관계없이 융숭하게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서고금의 전통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가 그만 동이 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안동에 있는 잔치집에서 간고등어가 떨어지고 포항에 있는 잔치집에서 과메기가 떨어지고 목포에 있는 잔치집에서 홍어회가 떨어지고 춘천에 있는 잔치집에서 감자떡과 메밀떡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동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 변명할 수도 없는 큰 실수입니다. 아마 이 집 혼주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령 빌린다 해도 그 많은 손님들을 먹일 포도주를 금방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 분량의 포도주라면 최소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손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다는 거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요. 신뢰도 그런 신뢰가 없습니다. 이 혼주의 집 잔치집에는 기쁨과 즐거움 대신에 낙담과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으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위기의 순간이 그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지나가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의 잔치집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지금부터 이 물을 떠다가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손님들이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들고 가는 사이에 그 믿음과 순종이 그 물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질 좋은 포도주가 손님들의 상으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 반응이 10절에 나오죠. 대개 사람들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을 슬며시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만 대접했도다. 그러면서 혼주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니까 위기와 절망과 근심이 단숨에 칭찬으로 바뀌고 자랑으로 변해버리는 반전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러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그 예수를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과 기대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번 성탄이 코로나가 몰고 온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활력과 희망이 넘치는 일상으로 바뀌어지는 반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제가 그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저기 교육관으로 가서 복도를 지나 제 방으로 들어갈 때 일부러 불을 안 켜고 제가 놀이를 했어요. 무슨 놀이인가 하면 맹인 놀이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복도 이 끝에서 사무실부터 저쪽 끝에 있는 그 방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감고 가다 보니까 이쪽에 부딪힐 것 같아요. 왜 그걸 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걷는 것이 똑바로 가지 못하면은 뭔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해보려고 매일 그랬는데, 근데 몇 걸음 가다 보면 이쪽이 부딪힐 것 같고 또 이쪽이 부딪힐 것 같아서 손을 쭉 벌리고 갔어요. 아니나 달라요. 쭉 가다 보면은 이쪽이 슥 부딪힐 때도 있고 또 이쪽이 너무 가까이 갔으니까 제대로 가야지 하다 보면 또 이쪽이 부딪힐 때도 있고 뭐 이래요. 자, 그 20m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 참 답답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평생을 눈먼 사람으로 살아가는 맹인의 삶은 정말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전혀 꺾지를 않았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지만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굉장히 무정하기 짝이 없는 응답이에요. 아니 지금 바디메오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거든요. 이 맹인이 간청을 하는데 굳이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서 야, 쟤 좀 데려와라 이러든가 너 거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이러는 게 예수님 다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서서 그 불쌍한 맹인더러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더러 빨리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채근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주님답지 않은 행동을 하시는 걸까? 거기엔 이유가 있었어요. 저에게 가서 고쳐주는 것보다는 위험하더라도 저가 와서 고침받는 게 훨씬 더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맹인에게 눈을 뜨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저의 처지를 보는 겁니다. 나의 죄인됨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의 복된 미래, 구원으로 펼쳐질 미래를 보는 것, 이것을 찾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믿음 없이 눈만 뜨면 뭐 할까요? 멸망받을 죄인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불쌍하기 매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도 해결해 주셨지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것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곤 했던 거죠. 너무나 절박했던 바디메오는 순식간에 결단을 내립니다. 50절을 보니까 겉옷도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겉옷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라 다름없어요. 이거 없이는 오늘 밤 이 추운 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디메오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겉옷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그의 생명줄로 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저분만 만나면 나 오늘 병이 낫는다, 내 문제 해결된다, 내 눈을 뜰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절박함이 놀라운 회복과 변화를 가져올 은총의 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꿈에서라도 눈을 뜨고 싶다는 그 절박함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다가 겉옷을 내버리는 결단도 하지 않았을 거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도 결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의 절박함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의 이 절박함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디메오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여 건강을 되찾고 힘든 문제에서 다 벗어나게 하옵소서. 의사가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친구도 포기하고 나 자신마저도 포기한 심각한 문제가 오늘 예수와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처럼 놀라운 치유와 응답을 경험하는 2021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보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자,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은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가 이리저리 다 끊어지는 거예요. 혼자의 힘만으로는 강하고 잔인한 적들이 득실되는 야생의 세계에서 단 하루도 무사히 넘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생존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따돌림을 당하는 어린 학생들이 내려다보기만 해도 무섭고 아찔한 고층 아파트에서 그 끔찍한 투신 자살을 하는 걸까요?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가 다 끊어져서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이런 왕따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2절부터 보면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여긴 괜찮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 다음부터 나오는 구절을 보면은 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직감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삭개오를 배워왔는데 삭개오 하면 뭔 장면이 떠오르죠? 키가 작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는데 삭개오는 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만 했을까요? 키가 작아서 그랬을까요? 힘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권세와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비켜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사람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여리고의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로마 속주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그 방식이 좀 고약했어요. 그냥 얼마를 걷어라. 그러면서 예를 들어 세리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세리장이죠. 세리장은 또 세리들에게 똑같은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징수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데 문제는 세무 공무원인데 로마에서는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에서 걷으라는 것보다 조금 더 걷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습관이 되다 보면 조금 더 걷는 게 아니라 많이 더 걷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들이 점점 부를 축적하고 이 동포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삭개오는 불쌍해요. 돈 많고 힘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혼자 된 왕따가 된 고독함, 우울함, 허무감, 자책감,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밤낮으로 이 생각이 삭개오를 괴롭히는 겁니다. 옛날 이웃들하고 친구들하고 오순도순 살던 때로 돌아가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 확실한 기회와 명분이 있어야겠는데 그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슬아슬
돌무화과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우스꽝스러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내 집에서 자구가 되겠니? 이런 얘기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 야 우리 친구 먹을래? 이런 소리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최중심에 있던 분이 누구예요? 당대의 슈퍼스타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과 친구 먹는 순간 삭개오를 괴롭히던 왕따의 족쇄가 슬슬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꼼짝없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삭개오의 집까지 따라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정말 삭개오가 그 순간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몰라요. 자기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북적된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해 버립니다. 8절, 예수님 저의 재산 다 나눠줄랍니다. 우선 절반은 빈민들에게 주고 사기를 친 사람들에게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전부 사기친 돈인데 그건 4배로 갚으면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는데요. 그래도 삭개오는 그게 좋아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보다 친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괴롭고 망신스러운 삶을 살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드디어 떳떳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프고 불쌍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건강과 새삼 구원의 삶을 얻게 됩니다. 망신과 비난에 직면했던 가나 잔치집은 예수님을 만나서 손님들의 칭찬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이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를 졸라매고 있는 괴롭고 답답하고 어두운 인생의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2021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똑똑히 가르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동, 최고의 축복을 성탄의 선물로 받게 해주는 우리 시경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그리고 우연하게 만났던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 순종하다 보니까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불만이 있고 누구나 상처가 있고 누구나가 변화를 갈망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번 성탄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어서 인생의 놀라운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역사적인 성탄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과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자녀들을 돌아보사 저희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에 담아주시고 이번 성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꼭 만나서 인생의 변화를 선물 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희망을 다시금 가슴속에 주워 담으면서 행복해지는 성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간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름철 파리 때보다 더 끈질기고 성긴 코로나가 이제는 바이러스를 변이시켜가면서 새로운 대유행을 일으키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탄을 통해 주신 평화와 기쁨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예배와 감사의 예물을 주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무난하고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크고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몰고 온 어둠을 가르면서 빛나는 믿음을 지켜온 시경의 성도들이 이제 11조로 봉헌하오니 주님의 명령대로 봉헌하는 성도들에게 영권과 물권의 축복이 함께하는 은총을 주옵소서. 주정, 선교, 장학, 건축,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심령들의 삶을 복되게 하사 천국이 저들 인생의 후원재단이 되어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기쁨이 저들의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뜨거운 감사로, 영어로 부르는 찬양으로, 은혜로운 반주로 교학교 교사와 촬영과 예배 안내와 재정과 예배 사역과 방송실 사역과 예배 중보기도 사역과 아나바다 사역으로 사랑의 수고를 기쁘게 봉헌하오니 이 충성된 성도들을 다 물된 동산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온전한 믿음과 바른 기다림으로 의롭고 경건한 신앙으로 성탄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의 휴경의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